오늘은 특별히 어머니 주일입니다. 우리가 절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 절기 설교도 우리 삶의 본질이 있어야 하기에, 우리 신앙의 본질이 있어야 하기에, 저는 오늘 어머니 날 설교보다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런 설교보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오늘 다니엘서 6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늘 우리가 하던 대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주시고자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일까? 어떻게 우리가 효도하고 부모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 신앙의 본질, 믿음의 본질을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위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세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은혜 나눕시다. 서로 인사하시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버이 주일에 관한 설교를 나눠야 하는데, 우리가 어버이를 잘 섬기려 하려면, 효도하려면 우리 인간, 자식의 도리를 알아야 합니다. 자식의 본질이 무엇인가, 자녀의 본질이 무엇인가, 효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그 효도가 올바른 효도가 될 수 있는데, 그 본질을 모르고 효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허상에 가까운 것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미국에는 전 세계적인 체인망을 가지고 있는 세계의 대형 피자 체인점이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피자헛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도미노 피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리틀 시저스라고 하는 이런 피자 체인점이 있는데, 이러한 막강한 피자 시장에 갑자기 혜성같이 나타난 그러한 피자 업체가 있는데, 그 피자점은 바로 파파존스라고 하는 피자점이에요. 요즘 한국의 그 드라마에도 이 파파존스라고 하는
피자가 나오는데요, 이 파파존스가 혜성같이 나타나서 기존에 있는 업체들에게 강한 도전을 주고 간담을 서늘케 하고 머리털을 세우게 만드는 무서운 도전적인 그런 파파존스의 그 실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뒤늦게 시작한 슈네터의 파파존스가 강력한 도전을 지은 이유는 여러분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음식을 고르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습니까? 색깔에 있습니까? 모양에 있습니까? 우리가 음식을 택하는 데 있어서는 맛에 있는 것입니다. 맛이 근본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마케팅 기법이 발전하다 보니까 요즘 이 모든 기업체들이 본질적인 것보다는 비본질적인 것들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피자헛은 맛보다는 피자의 다양성, 여러 가지의 그 다양성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도미노 피자는 빠른 배달에 초점을 맞추는가 하면 리들 시저스는 싼 값에 승부를 걸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맛을 파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을 팔고, 또 어떤 데는 속도를 팔고 어떤 데는 값을 낮춰서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찾아서, 다양성을 찾아서 그 자기 나름대로의 강점을 자랑해 왔습니다. 그러나 음식의 근본인 맛과 질에 그들이 본질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파파존스는 그것을 알고 그들의 캐치플레이는 최고의 재료, 최고의 맛으로 승부를 걸었어요. 그래서 결국 파파존스는 피자의 청취자 시장에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고, 또 지금 그들과 어깨를 나누며 그 피자 시장, 강렬한 그런 피자 시장에 뛰어들 수 있었어요. 물론 이 존 슈네터는 얼마 전에 그 흑인 비하 발언 사건으로 인해서 그 명예회장에서 쫓겨나긴 했지만, 오늘날 그 파파존스의 피자장, 그 피자 체인점이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은 맛이라고 하는 그 본질, 그것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최후의 승리는 본질에 초점을 맞추고 진검승부에 승부를 거는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삶의 본질, 신앙의 본질에 추정하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실패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분명한 삶의 철학, 신앙의 철학이 없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넘어지고 쓰러지는 실패한 삶을 살아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사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쉽게 말하면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처럼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강한 사람일수록 사회생활에서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하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자세는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데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분명한 신앙관념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며 적당히 살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 수가 없기에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러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자식의 도리로서 부모를 섬기고 효도하는 그러한 것도 본질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소개해 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비결과 능력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니엘은 예수님 오기 전 주전 600년경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는 불과 15살 정도의 어린 나이에 침략국인 바벨론의 바벨론의 종으로 끌려간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한창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랄 나이였지만은 그는 종으로 뇌같이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생전에 조국 땅을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하고 평생을 이국 땅에서 볼모로 잡혀 살았던 불쌍한 사람이 여러분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떤 자세로, 어떤 정신무장으로 살아갔는가, 그의 삶의 본질, 그의 신앙의 본질, 그의 철학은 어디에 있었는가, 그것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어떤 인물이었기에 이러한 험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어떤 인물이었기에 그런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의 삶의 본질, 그의 신앙의 본질은 과연 어디에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 때에 오늘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할 수도 있고 부모를 잘 섬길 수도 있고 또 존경받는 그런 부모로서의 삶을 살 수 있기에 우리의 삶의 본질,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닫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어떻게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삶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수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첫째는 그는 현실적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현실을 도피하지 않는 사람, 현실과 맞서는 그러한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주어진 환경을 도피하지 않았습니다. 자포자기 하지도 아니하고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당시에 그가 처해 있던 환경은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그 나라는 온 천지가 죄악으로 깜깜했고 우상을 섬김으로 더럽고 추악한 냄새가 가득한 이방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90세가 넘도록 그 지역에서 살았어요. 왕이 3번이나 바뀌고 정권이 고쳐지는 그러한 정치적인 혼란 속에서도 그는 존경받는 지도자로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바벨론을 떠나려고 몸부림치도 안 했고 자기의 삶을 자포자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종으로 끌려와서 무려 75년 동안 거의 80년의 세월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번도 도망쳐보려는 생각을 가져보지 않았어요. 어떻게든지 그 환경 속에 적응해 보려 하고 그 환경을 이겨보려고 했던 것이 바로 다니엘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언제나 바벨론 안에서 현실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그의 민첩했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민첩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흐리멍텅하게 산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면서 지혜롭고 빠르게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들은 어려움이 환란이 올 때 어떻게 합니까? 민첩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환경에 빠져서 힘들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집사님 차를 잃어버렸지만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난감했겠어요. 발이 그래도 여기는 차가 신발과 똑같은데, 발과 똑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념하고 또 그것을 환경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LA 사니까 어쩔 수 없이 차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니까 또 결국은 찾게 되고 이렇게 또 앉아서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이 다 그런 거예요. 때로는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오고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과감하게 도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살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 그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그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는 악한 것도 선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상을 구성하는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세상이 악해지는 것뿐이에요.
비록 이 세상의 문제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대처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가르쳐주는 사상이에요. 나그네 인생을 적당히 살고자 하는 책임 없는 그러한 삶은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그러한 교훈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어진 현실 안에서 적응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이 배워야 할 그러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란 그러한 삶은 결국은 승리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예화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곤들매기라고 하는 그 물고기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그 물고기로 시험을 해봤는데 이 곤들매기를 잡아다가 어항 속에다 집어넣고 이 먹이를 살아있는 그 조그마한 물고기들을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곤들매기가 얼마나 그 살아있는 고기를 잡아먹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여러분 그 힘을 내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가운데다가 유리막을 쳐놨어요. 그리고 그 새끼 고기들을 풀어놨습니다. 근데 이 곤들매기가 그 새끼들을 아무리 잡아먹으려고 해도 이 유리막 때문에 그 고기를 잡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수없이 부딪히다가 나중에는 자포자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유리막을 꺼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곤들매기에는 이미 습관화가 되어서 내가 또 저걸 잡아먹으려면 유리막이 뭔가가 가려막혔겠지 하면서 결국은 한 2주 지나니까 그 조그마한 물고기들이 헤엄쳐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잡아먹고 결국은 굶어서 죽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들에 향한 그러한 여러분 실험 아닙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어떤 세상적인 것에 우리가 습관을 해가지고 안 된다, 못한다, 결국은 이룰 수 없다, 자포자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곤들매기와 여러분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현실을 직시하고 적응하며 주어진 한 주간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곤들매기처럼 세상에 습관되어서 지성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세상에 통화되어서 스스로 무덤을 파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가 수밖에 없기에 오늘도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이 올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 현실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대응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가졌던 두 번째 이유는 다니엘은 적극적인 삶을 살았다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충성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는 마지못해서 바벨론 사회에서 억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록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모든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살았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직책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기 민족도 아닌 이방인 관리해서 모든 자기의 삶을 다 바쳤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를 충성된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 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비결은 여러분 바로 충성에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이방 나라 블레셋 종으로 끌려온 노예예요. 다니엘을 챙겨주고 감싸줄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곳에서 외롭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이 왕의 총애를 받고 전국을 통치하는 지휘자의 한 사람으로 세움받은 이유는 그가 충성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한번 나오는 것 얼마나 이것도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그러나 아침에 준비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자 하는 그 충성심을 우리 주님은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대상을 이기는 능력을 주시는 줄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누가 아침에 치장하고 그래도 모욕하고 교회 나오는 것이 얼마나 번거로워요. 지금도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보고 있는데 그래도 대면 예배를 보겠다라고 이렇게 나온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찌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 어찌 여러분 돌봐주시지 않겠어요? 이런 충성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점을 다니엘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다니엘을 통해서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를 향하여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골고루 뿌려져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사회 전반의 모든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골고루 활동을 해야 부패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앙 좋은 곳에 크리스천들이 교회 안에서만 일을 하고 다른 곳에서는 이 소금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균형 없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이 각 사회 분야에 들어가서 이렇게 소금 역할을 감당하면서 충성을 할 때에 우리는 많은 자들을 옳은 곳으로 인도하고 전도자의 올바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일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일하는 것 더 중요합니다.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비록 우리가 술집에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빛을 바라보며 소금의 직분을 감당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성경에는 무슨 일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무슨 일이라는 것은 노예가 하는 일부터 왕이 하는 일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 하든지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일은 적당히 하면 된다고 하는 사고방식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자세가 바로 충성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전사님은 유통업계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일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많은 물건을 컨테이너에서 꺼내고 집어넣고 하는 일들을 감당하는데 우리 전사님은 그 마음도 착하지만 충성을 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구주주정을 해도 전사님은 자르지 않고 오히려 더 인정해주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충성은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여러분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사님이라고 힘 안 들겠어요? 욕이 안 나오겠어요? 불평 불만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견디면서 이기고 충성하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한테도 감사하다고 그러고 우리 장로한테도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여러분 끝까지 적극적인 삶을 사는 것, 충성하는 것인 줄로 믿고 이 5월 달에 우리는 부모를 위해서도 충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효도도 우리의 삶도 신앙도 믿음도 충성 가운데 여러분 적극적인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이 그렇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가졌던 비결은 그가 참된 신앙인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 상반절에 보면 다니엘이 조세의 왕이 도장에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했더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더라 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비록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그는 참된 신앙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요 선택받은 선미라는 것을 처음부터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15살밖에 안 되는 어린 소년이었지만 자신을 밝히는데 조금도 꺼려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그가 참된 신앙인, 하나님을 섬길 줄 알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사명감 있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왕이시여 이것은 제가 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한 것입니다라고 여러분 그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자기의 신분을 분명히 밝히지도 아니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온전한 신분을 밝히지 않고 이중 신분으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이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세상에서 분명히 자기 신분을 밝혀야 떳떳해질 수 있고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된 신앙인이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세상은 절대로 완전하게 변화될 수 없는 것이에요. 이 세상 문화도 절대로 선해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악으로 병말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인데 왜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을 남겨두는 것일까요? 이유는 사회의 구석구석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에게 그를 함정에 몰아넣기 위해서 잔악한 꾀를 얼마나 많이 부립니까? 그 결과 그에게 시험거리를 남겨주었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의 전체적인 줄거리인데, 그들은 30일 동안 기회를 정해가지고 임금에게 경배하고 임금에 기도하는 것 외에는 어떤 대상에서 기도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10절 하반절에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어려움이 오고 아무리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삶, 이 신앙 자체가 바로 그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허락해 주게 된 동기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참신앙은 도전받기 마련이에요. 결백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세상에서 도전받는 일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충성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도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움도 질투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생명의 위협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도전에서도 결국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올바르게 살려고 다짐하는 것, 이런 사람들이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할 때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생명까지 내어놓고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간 사람이 여러분 다니엘 아닙니까? 아무것이나 그저 되는 대로 적당히 넘긴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를 도우시고 사자굴에 빠진 다니엘을 건져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다가오는 도전을 두려워하면서 전진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전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고 하다가 혹시나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받지 않을까, 혹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미움을 사지 않을까 머뭇거리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눈치 보고 다른 사람 그 눈치 보면서 그렇게 사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은 어떤 도전 앞에서 분명히 대처하지 못하는데 그 대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그런 사람으로 기록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려 한다면 우리는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올바른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목수이셨어요. 그는 유능한 목수였지만 목수로서의 삶을 살지 않냐고 메시아로서 이 세상을 살았던 분입니다. 바울은 유능한 천막기술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천막기술자로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방을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베드로도 갈릴리의 유명한 어부였지만 그러나 그는 어부로서의 인생을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복음 전도자로 그의 인생을 살았기에 성경은 그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제자로, 사도로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이 아무리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에 동화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세상을 살되 세상과 버텀에 살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참된 그러한 신앙, 즉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신앙, 감사하는 신앙, 올바른 신앙을 가지시고 이 5월을 보내는 분들은 이 어버이날도 아름답게 그리고 뜻있게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가지셨던 비결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네 번째는 무시로 기도에 힘썼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봤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니엘처럼 현실적으로 적극적으로 참된 신앙의 생활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다니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어려운 과업을 90평생 동안 조금도 빈틈없이 해낼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또 하나의 비밀의 무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잠깐 피었다가 햇볕이 내리쬐면 금방 시들어버리는 꽃과 같은 그러한 신앙인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급할 때만 잠깐씩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가뭄이 심해도 뿌리를 땅속에 깊이 박아두고 하는 그러한 굳건한 신앙이었기 때문에 언제나 기도의 능력을 깊이 체험하며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기도의 골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기도의 시간이 있었어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내다볼 수 없는 불투명한 앞니를 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바벨론에서 그가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다니엘이 바벨론 왕을 이길 수 있던 비결이 바로 기도에 있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고 이 5월을 아름답게 보내고 내가 인간의 본질 속에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신앙의 철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은 기도에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도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아침마다 기도하셨어요. 사역하시는 동안 밤에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삶의 여러분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결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에 예수님은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속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 찾아갈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기도의 골방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나든지 안 나든지 여러분 기도의 골방에 찾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제 94세가 되셔서 제대로 몸도 이렇게 가누지 못하는 가운데 도우미가 24시간 이렇게 붙어서 도와주시는데 저는 그 어머니의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보내주실 때 마음뿐이에요. 서울에 있는 우리 가족들은 그래도 찾아가 볼 수 있지만 우리는 가보지도 못지 않습니까? 효도라고 하는 효자도 내보내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 가운데 저희들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예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조금 더 힘을 주시고 이 팬데믹이 지나갈 때까지 좀 더 살게 해주셔서 우리가 정말 마음대로 한국에 갈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우리 어머님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효도, 부모님 날인데도 효도하지 못하는 그 자녀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어요. 때로는 내가 지금 뭐 하는 것인가, 목회도 제대로 못하면서 효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이러한 삶이 얼마나 비관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도구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까? 여러분들은 부모님에게 효도 잘하고 계세요? 우리 물론 권사님들이야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못하겠지만, 우리 자녀들, 부모님 계신 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제대로 살아가야 되겠어요? 인간의 본질, 인간의 핵심, 인간 삶의 철학, 이것이 여러분 제대로 정립이 되지 않으면 자녀 역할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올바른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에 도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때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충성된 삶을 살며 올바른 신앙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고, 이 어버이날에 세상을 이기는 능력, 삶의 본질,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깨달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5월 8일, 5월 9일 어머니 날을 잘 보내고 효도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